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시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도서와 더불어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이제 흔히들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쓴 이제 다른 많이 읽혀지는 서신들, 예를 들면 이제 논증 서신이라고 하죠.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들과는 달리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읽히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어떤 논증 서신들과는 달리 이제 그런 서신들은 좀 이렇게 딱딱하고 좀 이렇게 정교한 어떤 논리들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그런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또 이제 따뜻한 면들이 사실은 편지에 많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목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개념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구체적이고 또 그리고 실천적인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이제 말씀이라고 해서 이 안에 좀 뭐 중요한 진리들이 들어있지 않는가 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들로 이제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후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직분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직분자 가운데서도 이제 장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첫 부분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주석을 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존 켈빈은 장로에 이제 두 부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치리 장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제 장로를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나온 바로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그 치리와 더불어서 이제 가르치는 일까지 이제 겸해서 하는 그러한 장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바로 이제 목사의 그 직분이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직분, 다시 말하면 이 조직을 이제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하나된 끈으로 이제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이제 분리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독특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지도자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직, 이러한 어떤 조직과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또한 이제 유기체이면서 조직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조직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만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도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민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바로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장로들 70장로를 또 세워서 그런 어떤 조직, 그런 어떤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질서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속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협력이 일어나고 합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견고하게 서나가고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제 질서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이제 모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이제 뒷부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질서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딱딱한 이제 규범처럼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자유를 이제 옥죄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유의 그런 어떤 질서, 규범 이제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그런 것을 타파하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상들이 오늘날은 이제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물론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해하는 그런 어떤 전통과 그런 어떤 조직, 질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분명히 과감하게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 가운데 질서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그런 질서라는 것을 또한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세계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시죠.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연세계에 주신 그러한 질서인 것이죠.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사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칼의 권세를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로 국가는 이제 사회의 이러한 어떤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사실은 그 국가와 사회 공동체 자체가 어떤 하나의 질서가 이제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체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제 부모와 그 자녀 사이가 친구같이 친근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분명한 그런 어떤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그런 어떤 원리와 질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와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때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게 맞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질서를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런 어떤 지도자 그리고 이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과 지도자라는 이 질서 속에서 바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제 덕을 세워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조직 그리고 이런 지도자, 직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질서입니다. 물론 이 눈에 보이는 질서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서가 만약에 파괴되면 눈에 보이는 이 질서는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넣어주신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질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섬김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서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단결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가정을 하나로 묶는 그것은 혈연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 같은 또 이제 피를 이제 가지고 있는 혈연 공동체, 그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공동체들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회사와 같이 어떤 이윤 추구나 아니면 어떤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과도 굉장히 많이 다르게 어떤 뭐 사람들끼리 서로 혈연 관계로 묶여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사랑과 섬김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서의 핵심인 사랑과 섬김이야말로 바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물론 눈에 보이는 질서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이제 받을 때 이제 강도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사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이제 거쳐가는 그런 어떤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사에서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메시지를 절대로 이제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재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자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도사님, 목사님이 되셨다면서요? 승진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봤을 때 아마 강도사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승진과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강도사가 목사가 되는 것은 결코 승진이 아니죠. 직분을 얻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직분을 얻게 된다는 것은 직장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구조를 피라미드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로모션을 하면 할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높아지면서 더 좁아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소수의 사람들밖에 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승진이고 프로모션이고 성공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는 역피라미드의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수록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게 될수록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 더 낮은 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곳은 더 이제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좁은 곳에 갔을 때 사실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밑바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떠받치고 이제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중요한 또 의사결정을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장로의 직분자 혹은 목사의 직분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의 직분자는 교회를 잘 다스려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목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직분자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것을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악한 그런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성도를 옳은 길, 참된 길, 진리의 길로 또 인도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그들을 경책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로 바로 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직분자들, 특별히 이제 장로들이 이제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기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을 합니다.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자의 자세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 교회 지도자는 오히려 이런 기능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군림하고 권세를 군림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더욱더 주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실은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몸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DNA,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셨었던 그 모든 일들, 바로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교회 직분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그리고 일들을 모두 다 훌륭히 충실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분자 그리고 지도자 이러한 어떤 질서를 교회 내에 이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만 드디어 이제 교회는 건강하고 덕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로 그 너무나도 중요한 질서, 바로 사랑과 그리고 또 섬김, 그리고 봉사,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ANC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이러한 직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AN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게 될 때 우리에게 직분과 그리고 질서와 또 이러한 조직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사랑과 섬김과 헌신, 바로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질서와 이 원리들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많은 것들로 또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